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만나다 보면 뭔가를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잘 알고 뭐든지 아는 것 같은데 계속 대화를 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 알 것 같은데, 뭔가 완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하나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만 뭔가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빠져있는 사람, 뭔가 하나가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져있는 것을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 빠져있는 걸 채워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기적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 안에는 어떤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채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에 능통한 사람,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았다. 능통했다. 그러면 언변도 좋고 성경을 잘 알고 하니까 예수 믿는데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빠져 있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언변도 좋고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가르치고 있었느냐?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이론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요한의 세례만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을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성경도 능하고 언변도 좋고 그런 아볼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믿을 때에 성령이 빠졌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나의 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능력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연을 잘하고 강변을 잘하고 언론 이 언변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빠져버린, 성령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그거는 하나의 강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사람들의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빠진 것은 한쪽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 말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가리켜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많이 알지요. 부분을 알지요. 성경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성령이 빠지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빠져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불평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이 빠져서 이게 능력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은혜를 받고 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생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잘 아는 대로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해서 고백하지만 능력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물 세례를 안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가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내가 물 세례 줌을 어찌 금할 수 있으랴. 그래서 바로 물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부터 받았어요? 성령 세례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독한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짜증내던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공기가 하나님의 숨결인 것이 느껴지고, 이 성령을 받으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손길인 걸 느껴져요. 바람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춤을 추는 것이 느껴져요. 나를 향하여 반겨주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그래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못할 것 같은데 해요.
근데 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고넬료와 아볼로와 같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이런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을 때에, 그게 보니까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죠. 믿고 나면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신변의 변화가 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지옥 자식에서 천국 사람이 되죠.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요. 이 변화가 된 것 갖고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 받고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있지만 능력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사람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나는 모르는 건 안 물어봐. 너무나 잘하는 것만 물어봐. 여러분들이 쉽기 위해서.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린 걸 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했어요. 눈먼 자를 눈을 떼어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12제자가 기적을 하나도 못 일으켜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가요. 왜 그래요? 뭔가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마음, 그 믿음 안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기적을 받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변하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강단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 성령이 빠진 사람은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요. 눈물 흘리지요. 감동을 받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뭔가 빠졌다. 성경에도 능하고 언어에도 충실하고 말도 잘하고 그냥 사람들을 홀릴 정도로 말을 잘하는데 빠졌다.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곳에 다니면서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리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줘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내보냈나요? 못 내보내요. 왜? 능력이,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 그래요. 왜 기다려요? 가서 기도하면서 이 능력을, 오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잖아요. 체험해야만 너희가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너희가 올라가서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 성경을 이루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빠져갖고는, 뭔가가 빠져갖고는 부족해갖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다리라. 기다리면 성령을 체험할 것이다. 성령을 체험하면 권능,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유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했지만 당장에 나가라 이러게 하지 않아요. 가서 기다리라. 이걸 채워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받고 나면 찬양을 할 때 기쁨이 넘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움찔움찔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강 같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죄를 꼬집기도 하고, 그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돼요. 이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시험이 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확대돼서 기쁨이 오고, 옆에 사람도 기쁨이 오게 만들고, 옆에 사람, 봉사하던 사람도 봉사하게 만들고, 성령이 임하면 내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흘러 들어가요. 이 성령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이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기도할 때 강한 바람과 불과 같은 혀가 나타나서 불과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튀어나가서 능력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보고 집 팔으란 말 아니에요? 집을 팔아다 놓고 땅을 팔아다 놓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 것이 아니고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빠지면은 내 거 너무나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일 못하고,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변해서 오늘날까지 그들이 변하여 나가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고 물질을 쓰고 이러니까 오늘날까지 크리스찬 교회에 오기까지 온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기까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히 받으면, 이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히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이 능력을 받으면은 불쌍한 사람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하여 다리 전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를 하든 이 자리를 채울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구원받은 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될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감옥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질병이 걸려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속이 변했어요. 믿습니까?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 진짜 백이, 다시 말하면 이 뭔가 빠진 것 같은,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만 하면 좋아집니다. 복음 전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정적인 말이 사라집니다. 욕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 것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이 끊어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술도 좋지만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즐기던 것들이 끊어져요. TV 보는 것들이 그렇게 좋고 프로그램 그렇게 좋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면 말씀 보는 것이 더 좋고, 설교 듣는 것이 더 좋고, 찬양하는 것이 더 좋고.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이 충만하니 하니까 막 TV 프로그램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성경 보는 게 더 좋아. 성경을 보면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치료약이에요. 정신병이 치유됩니다.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저도요, 저희 아내 아플 때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저 집 짓는데 그냥 집방이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몇 년 산속에 어디 가서 텐트 이 바닥 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 때 저는 주일이 없으면 벌써 죽었어요. 주일을 위해서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야, 그러면서 막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는 암이 몇 개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고통을 씻어버리고,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조금만 기도하면 지쳐버려요. 5분만 기도하면 지칩니다. 10분만, 30분만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엉덩이가 틀리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때는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그 성령에 의하여 나도 모르게 뭡니까? 마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거미 엉덩이에서 거미줄을 한없이 뽑아내듯이 내 입에서 성령이 임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가 줄줄줄줄줄줄 이어지면서 나오고 또 이어지면서 나오고 또 이어지면서 끊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오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기도하면 5분이 아니고 10분이 아니고 10시간, 20시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여러분 이틀 3일을 기도해도 어떤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요. 하늘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여러분 요한이 빠져버린 사람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더 3, 4절을 한번 읽어봐요. 3,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요한의 세례, 이론적인 세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계심도 모르는데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춤을 추며 기도하십시오. 소리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면은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별로 집중하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비웃습니다. 아이 나는 저렇게 안 믿어. 고상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촌스럽게 믿냐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여러분 고상한 게 사라져요. 성령은 원자폭탄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어요. 두 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소리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야 예수를 그렇게 왜 이렇게 촌스럽게 믿느냐고 우리에게 어쩌면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촌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촌스러워도 주님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 가지가 빠진 사람은 전도를 하러 가면 왜 맨날 전도하러 가냐? 왜 맨날 기도하러 가냐? 왜 맨날 예배하러 가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가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예배하러 가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깝고 그 헌금이 아깝고 그 돈이 아깝고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드려도 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촌스럽게 나가도 상관이 없고 시간을 다 드려도 상관이 없고 아멘.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 이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론으로 합니다. 지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하, 맞아. 내가 진리가 맞아. 그러나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바사간이 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몇 년간을 더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 모르느냐? 여러분, 그러나 오래 믿고 많이 믿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짧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능력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기 지식에 맞지 않아도, 자기 경험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나에게 썬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한 가지 뭔가 이것이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지없이 순종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내 귀에 썬소리가 들어와도, 내 귀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귀에 써도, 내 귀에 불리기 와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순종하면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 딱 차단을 하고 순종, NO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능력을 받은 자와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지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과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여러분 4장 이하에 가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여러분 그들의 땅을 팔아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갖다가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전부 다 교회를 만들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자기 땅고 한 덩어리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했다면 체험할 때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무서워서 대화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서 초인종 눌러놓고도 나오면 도망갑니다. 초인종 눌러놓고도 전도하러는 왔지만 아이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왜 안 나오냐 한 번 더 눌러보고 또 눌러보고 없는가 확인하고 아니면은 또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놓고 오고 아멘. 그리고 또 다음에 찾아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6절 7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수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능력의 사람으로 다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은 사라지고 조울증은 사라지고 여러분 정신병은 사라지고 모든 마귀는 떠나가고 어두움의 권세는 거쳐지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움직이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진 것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빠진 것을 채우지 않고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능력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능력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인격이 한꺼번에 성숙된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천사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어도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능력은 나타나요.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은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곳에서는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격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점차적으로 예수를 닮아갈 거지만 성령이 임하면 원자폭탄과 같은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다 소유해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자녀도 변화시키시고 직장도 변화시키시고 사업장도 변화시키시고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임해서 직원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직원들도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능력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면,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20리길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여기에서 시흥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아버지랑 올라와서 그 목사님을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전주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전주에서 차를 타고 와요. 그래, 그 주일이면은 일찍이 준비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더니 기쁨으로 오고 감사함으로 오고 할렐루야. 한 번
번도 지겹다는 소리를 안 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20리길을 걸어다니면서 한 번도 지겹다는 말을 안 했어. 그때는 차도 없어, 교회에. 나는 우리 교회 멀리서 나온 분들을 존경합니다. 더 신경이 써요. 야,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가야지, 성령 충만히 받고 가야지. 저 기도하고 와요, 아침으로. 이 예배당에 올 때 기도하고 온다고요. 아버지, 원건각제에서 오는데 가까이 온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멀리 온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가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옆에다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빠진 것 성령 충만히 채워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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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 축원합니다.